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그 단어가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죄가 원뜻이 뭐냐면은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제 활을 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활을 쉬를 당기면서 관역을 여길 맞춰야 되죠. 그런데 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빗나가 이렇게.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걸 죄,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평생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근데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하나죠.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그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틀린 생각에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면 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걸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 자, 벗어난 것을 그대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 메타노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원뜻이 그렇습니다. 자,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똑바로 맞추는 걸,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바울은 예전에는 복음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대적하던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그 화살이 관역에서 다시 맞춰진 거죠. 벗어났는데 돌이키는 걸.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탕자가 돌아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탕자가 그냥 나 아버지 섬기는 게 싫습니다. 어차피 내게 상속주권 빨리 주세요. 내가 멋대로 살게요. 그래서 막 땡깡 부려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고 타락하다가 이제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있던 재산 다 날아가고 알거지가 되고, 그리고 돼지치는 음식 먹을 게 없어서 돼지한테 주는 지업예외를 먹어야 될 만큼 이제 비참하게 무너지죠. 근데 아들이요, 깨닫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오늘날 고통받는 게 아버지를 떠난 거 아니냐. 내 아버지는 일꾼도 많고 먹을 것도 풍성한데 내가 해서 굶겨 죽게 되는구나.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자격을 갖추지 못하겠지만 하나의 품꾼이라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그리고 만신창이 된 그 모습 가지고요,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요, 동네 어기쯤 들어오는데 사람들 볼 때 웬 거지가 들어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요, 저 먼데 집은 한참 멀리 있는데요, 아버지가 언제나 아들 돌아올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동네 어기 쪽에 누가 비틀거리고 들어오는데 상거지가 오는데 아버지 눈에는 거지로 안 보였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죠. 그래가지고 그 몰골이 심하게 무너진 그 아들, 완전 상거지 된 그 모습, 냄새는 나죠. 병들었죠. 그 아들을 품에 껴안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 더러운 거 개념치 않고요,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맞다라는 증빙을 하는 반지를 껴주고, 그리고 동네 사람 다 잔치를 합니다. 그럼 그 아들이요, 아버지 품을 떠났다 돌아온 걸,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성도들에게 회개 기도 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새벽 기도 회개할 때 보면은요, 1시간 기도하면 꼭 50분은 회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하냐면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한 가지 주제. 내가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죄인이. 근데 그분은 평생 가도 그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또 미워했습니다. 내가 애들한테 성질 부리지 않았는데 또 성질 부렸습니다. 매주마다 똑같아요. 그거면 회개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단어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좀 터닝 포인트를 한번 가져봐라. 그래,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복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종교생활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내가 기준이었구나. 내 생각이 너무 앞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관심 없었고 오직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중심이었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참 많은 문제가 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자녀이 참 이런 영적 문제가 와 있구나. 그래, 진짜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그걸 성경상이나 역사 속에 보면은요, 대다수의 많은 믿음의 사람이 다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는요, 그래요.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 동안 복음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됐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문의는 종교인인데, 문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워진 상태. 너무 삶이 지쳐가지고 삶에 실패가 와가지고 80세가 되기까지 낙심하죠. 또 이 현상 수배 보니까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죠. 옛날 생각하니까 아련하면서도 그때 왜 그 영광 없어지고 오늘날 초라해 됐을까? 늘 후회스러운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언약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영적 상태가 안 돼버린 거예요. 완전 황폐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모세가 평생 알고 있지만 가슴에 믿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게 피언약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 드릴 백성이다. 그건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네가 왜 언약의 사람이 언약 잃어버렸냐? 그 결과 너가 오늘날 모습 아니냐? 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노예된지 아느냐? 언약 잃어버린 결과 아니냐? 네가 사는 길이 있다. 민족 사는 길이 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그게 피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걸 하나의 종교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걸 생명으로 가슴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했던 사람이, 절망적인 사람이, 불신앙했던 사람이, 완전 무너지고 인생 포기했던 사람이요, 다시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왔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언약, 피 언약을 회복하죠.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는 걸 봤어요. 애국 군대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430년 동안 묶였던 그 노예된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승리하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터닝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말고 내 습관대로, 내 굳어진 체질대로, 내 상처 모습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보면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정말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믿음에 결단하고 생을 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뭐가 있었냐면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적어도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돼.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 자기 기준. 그게 고집입니다. 그게 자기 색깔이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될 것 같아. 내게 뭔가 이익이 올 것 같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될 것 같고, 그동안 무시받았던 내가 뭐 사람한테 존중받을 것도 같고, 내가 실패했던 인생이 뭔가 성공할 것 같고, 예수님이 왕만 되어지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것 같고, 내게 돌아올 이익들, 분깃들,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아쉬운 것들 해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기준이었거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부활의 역사를 못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 버리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절대 믿지 못하고, 모든 제자가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요,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람산에서의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터닝 포인트는 내가 막 결단한다, 깨닫는다, 뭐 위로,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근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던 신앙생활을 하던 이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빨리 바뀌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참 인생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너무너무 인생에 참 꼬인 문제가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 지금 뭐라도 믿으면 저 이 문제 좀 해결해 볼까?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 기사님 보니까 운전대에 그 백미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룸미러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불상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염주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 종교적 열심히 강하신가 봐요. 자기는 일단은 종교라는 건 다 믿고 싶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운전하다 보면 예측불에 뭐 사고도 발생하고 또 사는 것도 그렇고 힘드니까 뭐 그 중에 하나 누군가 도와줄 거 아닙니까? 요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하여튼 있는 신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중에 하나 불러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 몸에 병이 드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병 낫겠지. 너무 가난 때문에 힘드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좀 돼 보겠지. 자녀 때문에 너무 지쳐있는 사람들은요, 그래,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식이 좀 변화되겠지. 그래, 너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그래, 교회 나가면 위안이 되겠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없이 자기 욕구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젠가 한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봐야 되겠죠. 그 가치관의 왜 첫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네 가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걸 부활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강조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뭐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 속으로 무리를 삼으라 안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무리와 제자 두 종류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리는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나라에는 많은 제사장과 랍비가 있었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 감동적인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충격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냐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놓고 남자만 그랬어요. 13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다. 그 말은 몇 명입니까? 보통 여자들이 더 비율이 많고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럼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무리가 따라온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요,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고도 12가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놀란 거예요. 또 한 번 말씀에 감동받고 충격까지 먹었는데 이게 보니까 보통 기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아니요, 물고기 2마리와 또 어떻게 5,000명을 배분이 먹이 남는 기적이 될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산한 거죠. 자, 이 정도의 능력 가진 분이 우리의 왕만 되어준다면 우리 먹고 사는 거 해결되겠다. 그게 뭐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만족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거 아니지 않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자기 만족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결국은 예수님께 등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신기한 것을 보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똑같은 마술을 처음에 놀래잖아요. 마술 보면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사람이 두둥강 나는데 나중에 살아있고, 들어갔는데 커튼 속에 쳐보니까 사람이 없어지고, 많은 거 보여.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신기한 거를 여러 번 봤다. 재미없지 않습니까? 식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스타일이야. 자,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놀라는 것도 한두 번이죠.
사람이 말씀 듣다가 막 충격받고 은혜받고 복음이 이런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랬다가 그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나도 알아 뭐. 나중에는요 덤덤해요. 오늘부턴가 언제부턴가 뭐 그 말이 그 말이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게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뭐 따라다녀도 별거 없네 뭐. 들어봐야 별거 없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더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요? 생기는 게 없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빌라도 앞에 외친 겁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근데 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불효자하고 효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불효자, 효자 차이는 하나입니다. 불효자는요 부모님 재산 상속 때문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속 미리 해주면 언젠가는 부모님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면 자식들한테 미리 상속하지 마. 죽을 때까지 그냥 하고 돌아가실 때요 교회 기부하세요. 건축하게. 여기 있는 누구는 기대하지 마라. 줄 것도 없지만. 은총이가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면서 탄 차가 뭐냐면 담았습니다. 아시죠?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때 보니까 은총이가 하는 말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아빠 우리 차가 제일 좋은 것 같대요. 왜냐니까 저런 승용차보다 높대요. 그리고 승용차는 4명 탄데 우리는 6명 탄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은 아빠 죽으면 이 차 놔줘 그러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벌써 나 4, 5세기를 먼저 그거는 빨리 죽어야 집거된다 이거죠. 은진이 더 했어요. 너 은진이라고 알지? 우리 집에 은진이 있어. 요 녀석이요 유치원 가더니요 뭐 지 엄마가 이제 햄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햄 반찬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하나 먹으려고 하니까 손을 딱 때리더라고. 하는 말인데 아빠 먹지 마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이건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갖다 줄 거야 그러더라고. 걔가 나 걔랑 결혼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유치원 때 남자친구 먼저 걱정할 놈이 시집가면 기둥뿌리 빼갈 거 아닙니까? 저 기대 안 합니다. 불효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불효자란 말이 아니고 근데 효자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드릴까? 그래요. 불효자는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한 게 얼만데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으로 나옵니다. 서운합니다 늘. 근데 효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해드리지 못해서.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제자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십니까?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뭘까?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뭘까? 어느 것이 복음을 위하고 어느 것이 전도를 위하고 어느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일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늘 자기 역할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가요. 그래서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그게 아니라 그래 복음이면 됐지 뭐. 그래 그리스도면 됐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만으로도 그래 그거면 됐지 뭐. 그래 문제면 어때? 괜찮지 뭐.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터닝포인트에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맞죠?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냐면 제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18절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입니다. 이게 또 뭔 얘기입니까? 하늘의 권세는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권세입니다. 하늘 보좌의 권세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능력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축복을 주는 권세입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온다.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께로 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 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과 웃음과 진짜 평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땅의 권세는 뭐죠?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입니다. 죄와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생명 주신,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욥은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그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 속에서 한 가지 누린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리신앙이 되지 말고요, 그래 참 내가 제자의 신앙 가져야 되겠다. 그래 이제는 내가 필요한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주는 그 예수가 아니라, 그래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신과 하나만으로도 진짜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다. 좀 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분명히 복음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래 나는 이제부터 이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에서 진짜 좀 헌신해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생각을 다 잡아도 끊임없이 나에게 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는 복음 가졌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삶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우리 집은 자꾸 왜 그렇지? 나는 왜 자꾸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오지? 우리 자녀들이 왜 저렇게 삶이 자꾸 회복이 안 되지? 막 조바심되고 안타까운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주신 부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걸려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걸리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60만 있다면 60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막 우울증의 문제 때문에, 조울증 때문에, 의처증 때문에, 의부증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정신분열 때문에 오는 문제를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60 문제 아니에요. 무슨 문제라고 그래요? 그걸 정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세계가 있듯이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60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건 뭐냐면은 그 영적 상태가 피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뭔가 좀 어록을 남겨야 되겠고, 사람들에게 충전 요법은 줘야 되겠고, 충격을 좀 줘가지고 나를 좀 믿게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얄팍한 메시지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돼요. 예전에 있었던 자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굳어진 자기 체질에서, 게으름에서, 무기력에서, 무능력에서 그걸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삶에 문제 오잖아요. 어릴 때 갖고 있는 많은 상처 속에, 아픔 속에서 이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거기에 걸려들잖아요. 그게 평생 굴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성격 장애로, 인격 장애로 계속 오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잡혀있는 영적 문제 끝내는 길이 있다. 너희를 속이는 사단을 깨트리는 길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뭘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 치유가 되자. 그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오면 병원 갈 줄 알아요. 막 사람이 피곤해지면 쉬는 거 알아요. 배고프면 밥 먹을 거 알아요. 본능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이요, 영적 치유에 대해서는 별 관심들이 없어요.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자기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은요,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럼 가족만 문제 옵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멀쩡한 사람 뒤에서 밀어가지고 전차에 그냥 깔려 죽게 만들고, 그래서 경찰이 잡아놓고 조사하면 왜 죽였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몰라요. 그냥 하는 말도 저 사람 나를 욕했어요. 욕한 적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그 사람이 욕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란 말이에요. 뭔가 헛것이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 문제 있으면 자기 혼자만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정신 문제는요,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에게 고통을 안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면 어떤 문제겠어요? 그게 지상의 문제고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게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약속이죠. 복음을 가진 사람이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다. 물론 불신자는 근본 영적 문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의 자녀가 된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나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나만의 문제 있는 거예요. 남한테 뭔가 말하기도 그렇고, 나 혼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분명히 나한테 문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막 시달리고 지치고 힘들고 한참 은혜 받아 또 주저앉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셔야 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만큼 영적 문제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 깊이 누리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것만큼, 그리스도로 내가 힘을 얻는 것만큼,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만큼, 그리스도로 우리가 인생에 완전 답을 내리는 것만큼 영적 문제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좀 회복되는 영적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냐 그거 관계없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내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내가 헌신적이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내게 분명해지는 것만큼 어둠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만큼,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는 것만큼 영적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 가슴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만큼 그 아이를 괴롭히는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에게는 한이 풀어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진짜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약속했어요. 17절에 보면 뭐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어요. 피할 수 없는 모든 삶에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뭐라 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뭐라 했습니까? 영적 문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병, 이건 단순하게 감염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관리에 잘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로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걸리는 병을 뭐라고 그래요? 신병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귀신에 의해서 오는 병이에요. 본인은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도 아무리 MRI 찍고 CT 찍고 평생 검진해도요, 병명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죽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에 의해서 오는 병이에요. 그걸 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서 오는 병들이 있다니까요. 하다못해 의학상으로 어떻게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뭐라고 합니까? 신경성 모순병 많잖아요. 그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병.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그게 가문에서 내려온 대물림의 병이라든지 흑암에 의해서 오는 병이라든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몸이 아픈 게 계시다면요, 염려, 혹시 암일까? 괜히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세요. 그래요. 병원도 가세요. 약도 드세요. 의사에만 참고하세요. 그런데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요거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가지고요. 옛날에 그런 신비주의자 이상한 사람 많았어요. 그래 성경 봐라. 독을 마셔도 안 준다고 했다. 농약 마셔가지고 지금까지 부활 못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육신적인 막 독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면은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언젠가 죽겠지? 쫓겨나겠지? 출교당하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오겠지? 그러다가 배교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걸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핍박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들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요셉의 주변에 모든 사람은 다 독을 말했어요. 형들이 요셉 보면서만 무시하는 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할 줄 아느냐? 네가 가진 비전이 진짜인 줄 아느냐?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로 팔잖아요. 노예로 팔려니까 초라하잖아요. 사람들 초라하니까 무시하잖아요. 누가 존중합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부정적인 소리, 불신앙의 소리가 단 한 번도 영향 준 적 없어요. 그 모든 소리 때문에 망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물론 뭐 날랄라 룰루 방언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했어요. 예수 그러면 이를 가렸어요. 하여튼 자기 부하들 데려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일 의논만 했어요. 그랬던 바울의 입에서 새 방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그 핍박자 입에서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전도자의 말로 바뀌었어요. 사람을 죽이던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됐어요. 그게 새 방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늘 뭐 부모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입술이 감사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소리가 믿음의 소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새 방언입니다. 우리의 언어 치유입니다. 우리의 생각 치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치유되어야 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요 자기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교회가 어쩌고 사람이 어떻고 그러니까 자기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는요 모든 원망은 다 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 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좀 언어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 치유입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영적 회복할 수 있는 나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라.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신자들이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어 있어야 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도 여기다 들키면 죽겠지? 살려고 보니까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이름도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도망을 치는 중이에요. 그러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성경 한번 하나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가능히 도망치면서 그 말이죠.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 왜 죽어야 되지? 그 능력 있는 예수 왜 죽어야 되지? 정말 왜 이렇게 나 이해가 안 돼. 서로 그냥 낙심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찾아오신 거죠. 15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망치는 두 제자를 찾아와서 함께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눈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새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한번 얼굴이나 보고 통성명이라도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한번 성경 참 재미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니 최소한 당신 보니까 예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면 눈이 가리워졌어요. 이 말은 시력이 나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력이 나쁜 게 아니라 시력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불신앙에 딱 잡히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사람이 감정이 흥분했을 때 막 열받치고 막 사람의 분노가 있고 원망이 생기고 막 짜증이 날 때는요. 누가 뭔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싫다니까요. 말하는 그 인간이 꼴 보기 싫다니까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하고 나니까 영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딱 시험 들어보세요. 서운한 감정이 딱 들어보세요. 메시지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고개 이렇게 깝니다, 이렇게. 딱 깝니다. 가끔 이렇게 눈 치켜뜹니다. 그 말은 너나 잘해. 진한. 이제 눈 깔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말씀이 안 들려지는 나의 상태. 그럼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 문제입니까? 불신앙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그럼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물어보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뭘 띠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무르 서더라. 이제 걸어갈 힘도 없어 이제. 얼굴에는 막 슬픈 빛이 가득해. 두려움이 꽉 차 있어. 불신앙이 꽉 잡혀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화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18절 보세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했냐? 너 정말 몰라서 묻냐 그 말이에요. 너 지금 예루살렘에 오지 않냐? 근데 거기서 소동이 일어난 건 모르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모르냐? 알면서 왜 물어보냐 귀찮게. 지금 누구한테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헛소리는 하지 말자.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다니까요. 22절 보세요. 지금 두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 뭘 들은 거죠?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 믿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한번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였거든? 그리스도라고 안 믿었어요. 자,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은 야 그분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 말씀이 너무 세련되고 너무 은혜롭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힘 있는 메시지야. 그러니까 말에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말은 뭐냐면 죽은 자도 살아났어. 지금까지 이런 일 한 적이 없었어. 우리 문제 해결됐어. 그게 이제 무리들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귀가 만족된 거예요. 처음 듣는 능력 있는 메시지 들으니까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 이게. 자기 만족, 자기 필요 따라갔어요. 그리스도라고 안 봤어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하나의 종교 지도자로 봤지 그리스도를 안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꾸시는 방법들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도 구약 성경 알지 않냐. 거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약속했지 않냐. 그게 종교적인 교훈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당연히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너희의 모든 원죄가 끝날 거 아니냐.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복음의 당연성을 설명하십니다. 예수가 당연히 오셔야지. 그래,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운명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당연히 오셔야지. 그리고 필연성이에요. 그리고 절대성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겁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말라기까지죠. 그 다음에 시편, 다윗의 글이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누굴 설명했어요? 역사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기적을 설명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누굴 설명했어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뭘 설명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회복하는 건 다른 길 없습니다. 말씀을 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단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 그때 내가 힘들었던 것이 단순하게 내가 시대 잘못 만난 게 아니구나. 부모를 잘못 만난 게 아니구나. 내가 재수가 없던 게 아니구나. 이게 팔자가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이 그런 운명과 고통 속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 나와 같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신 거구나. 뭘로 보는 거죠? 말씀으로 과거에 대한 답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뭐 은혜 받고 뭐 좋고 뭐 그게 아니라, 그래,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답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한번 또 보세요. 31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뀌어진 이제 터닝 포인트죠.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뭐하여? 밝아져. 시력이 좋아진 겁니까? 아니요. 말씀을 듣는 중에 불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비로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합니까? 어두웠던 그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좀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답 중에 답입니다. 영화 좀 열리셔야 돼요. 사람이 시력을 갖고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정신세계는 못 봅니다. 정신세계가 보이더라도 영적 세계는 못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32절입니다. 말씀을 통해 눈이 열려졌어요. 그리스도가 보여졌어요. 근데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뭐 하시고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막 흥분되고 막 뜨겁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불신앙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지 않았느냐. 우리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죠? 영적 회복, 인생의 모든 회복입니다. 언제 터닝 포인트 됐어요? 말씀을 들을 때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지?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요. 말씀에서 인생에 대한 답이 찾아질 때요.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방황이 됩니까? 말씀 놓쳐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갈등에 빠집니까?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왜 성도와 성도끼리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까? 말씀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론을 알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 성령께서 7교회에 메시지하면서 꼭 결론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 받은 거 그냥 뭐 주일 한번 들으면 됐지.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학생들도요, 누가 공부를 잘해요? 선생님에게 받은 그 교육을 혼자서 쉬는 시간이든 집에 가서든 복습하는 친구가 있어요. 틀린 것이 있다면 이게 왜 틀렸지? 그 틀린 답에 대해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비록 이해는 했어도 그걸 완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김 주사님 맞죠? 김 주사님 맞죠? 학교에서 제자들 가르치시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씀을 복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지? 귀를 여세요. 자꾸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가지 말고요. 말씀 따라서 가세요. 그게 인생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죠.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야고보, 그 베드로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동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생을 살면서 야고보, 요한과 헤어진 적이 없었어요. 같이 고기 잡고, 같이 벗이 됐고, 같이 동역자가 됐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다 보니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 아니냐? 네가 경제적인 것, 네가 이 사람과의 관계, 인생살이 그거보다 진짜 네가 그리스도 사랑하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사랑하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진짜 우선순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선이 맞냐? 예배가 나의 우선이 맞냐? 그게 답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5절, 16절, 10절 계속 강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물론 믿음이 약한 사람 되겠지만은요, 이건 우리 후대 렘넌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살아야 미래가 삽니다. 만약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이 청소년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무너져 보세요. 삶에 실패해 보세요. 그럼 이 아이들이 크면 교회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될 텐데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문제 온다면 국가에 위기 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위기 온다는 얘기예요. 가정에 위기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살려야 돼요. 우리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힘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아이들, 저 태영아부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거. 어릴 때 복음 들어가야 되는데. 어릴 때 저 애들이 진짜 정서적으로, 그렇죠,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애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이제 조만간에 이게 실시되겠죠. 그게 공동 육아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돈이 있냐 없냐, 이걸 할 능력이 있냐 없냐, 뒷받침할 수 있냐,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들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어렵다고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거 끝냅니까? 돈 벌려고 내쫓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집이 가난한 건 부모가 할 일이고 넌 공부해. 그게 아이 미래 살리는 건데요. 그럼 교회가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아이 보낼 거냐 마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자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바르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인격을 갖고 세상에 내보낼 것인지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네 가지입니다. 터닝 포인트 하세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그다음에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향한 여러분 터닝 포인트,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과 말씀을 통한 인생의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춰 갈 수 있도록 바른 믿음,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